제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간에 이제 제약을 받고 이제 반절만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교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게 피신해 가서 거기서 얻어먹을 것이 있나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리를 옮겼던 적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되니까 거짓말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 본부인 사라가 있기 전에 이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더디 주시니까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맞아들여서 거기서 이스마엘 서자를 낳게 되는,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그 아들을 낳는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남자 구실 못 오고 내 아내도 이제 경도 맨스 월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또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저 안 웃었어요. 또 웃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10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세. 이때 이 자식을 낳게 된 그게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성장을 했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뭐 16, 17살, 어떤 사람은 20살, 30살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그러나 굉장히 이삭이 장성했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살에 준 그 아들 이삭, 그를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얼마나 그 미성숙하고 또 불신하고 이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시지를 말든지 왜 주셔놓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두 사람의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리아산까지 3일에 걸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다 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하나님의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불로서 온전히 살라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테스팅을 한 거예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경유하는 하나님, 이삭이 경유하는 하나님, 야곱이 경유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경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승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놀라운 걸 좀 발견했어요. 물론 놀라운 건지 상식적인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경유하는 단어를 성경이 수도 없이 나와요. 성경 사전을 놓고 경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뒤져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가면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공통 분모를 발견했어요.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첫째, 우리 시편 34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경에 처했을 때 거기서 건져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기에서 구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적혀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 풍부해, 나 넉넉해,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으로 더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 아쉬울 게 없대. 이 말이 더 대단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 경유라는 말을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우리 경유라는 말에 대해서 경유심, 경유하는 신앙 이거 했는데, 경유가 뭐냐?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간 느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데, 경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신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까 아브라함처럼 단서를 붙이지 않는, 이유를 붙이지 않는, 합리화하지 않는, 핑계대지 않는, 사족을 붙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그분의 처분만 바라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우러러 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이런 경유심은 또 다른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냥 열중시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절을 보면요 놀라워요. 바로 그 아랫절 한번 보시겠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여기서 경유라는 말 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젊은 사자가 굶어요?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농사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농경 아니면 목축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짐승들의 세계에서는요 양육강식이에요. 최고로 동물들 가운데서 최고로 강한 그런 육식 동물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사자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사자가 최고예요. 사자는 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고 자기가 그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는 굶는다는 건 있을 수가, 누구한테 진다, 패배한다 있을 수가.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어떤 사자라고 써 있어요? 기가 팔팔, 이빨 빠진 사자 말고 늙은 사자 말고 여기 보니까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뭐라고 써요? 젊은 사자. 이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자 안 봤어요? 동물원가에서 다 맥 빠진 사자도 우리가 보면 두려운데 오로롱 해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가 어떨지라도 궁핍하여 줄여.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는,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안 굶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실컷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제가 또 조금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위치를 놓는 거예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앞세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 놓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주일날 생업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앱에 빠져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 저는 그 사람 굴물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두 번을 연거푸 그렇게 써놨어요.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하자.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111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또 읽어봅시다. 111편. 자, 시편 111편 한번 밑줄 그어가면서, 저도 다 이렇게 둥글뱅이 치면서 봤는데 시편 111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5절,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 주실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거기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 그래서 정말로 꾀가 많고 정말로 모사가 많고 정말로 영리한 사람은 뭐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가 많은 사람, 정말로 지식이 많은 사람, 정말로 꾀가 많아. 꾀돌이야, 꾀돌이. 정말로 영리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뭘 하는 것은 함정 파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꾀의 근본이래요. 이 지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꾀 부리는 거예요. 이 영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리한 사람은 요령 부리지 않는 거예요. 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모든 모사와 꾀와 영리함과 영특함과 총명과 이 IQ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고 훌륭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이것은 그게 미련함의 극치인 거예요. 꾀 부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빠진, 하나님을 제외한 이런 삶, 뭔가 될 것 같지요? 말씀은 그래, 맞아, 그러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안 그러잖아. 여기에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때는 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우리 생각이 안 맞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건져준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절대로 사람 꾀부리는 게 영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제가 두 가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거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책임져 준다, 그렇게 써 있어. 몰라, 제 눈에만 그렇게 띄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자식들 책임지려고 하면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저는 무책임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되지. 내 요령과 내 지혜와 내 책략과 내 예측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자식 가지고 몸살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식 사랑하고 아끼죠. 자식 안 사랑하면 부모가 돼요.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너 약한 주인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인간이 악한 주인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로 타락돼. 옛날에는 이혼하면요, 다른 건 다 손해보더라도 자식은 내가 키우려고 해서 서로 안 뺏기려고. 지금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지금은 서로 네가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사악해졌는지 이 세상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 말을 남겼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활과 화살의 관계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 활이 당겨져서 활이 굽으면 굽을수록 화살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살을 멀리 쏘기 위해서 활을 당기면 활이 굽어요, 안 굽어요? 굽어요. 많이 굽을수록 이 화살이 멀리 난.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마치 자기가 굽어질지라도 깨어질지라도 자기가 녹아질지라도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식 안 사랑하는 게 사람 아니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으로 왔대요. 요새 항원 이혼이 막 늘어나니까 97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95살 먹은 할머니가 이혼 신청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 100살 다 돼가지고 왜 지금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년 결혼해서 딱 1년은 막 곱상하고 마누라가 막 사분사분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맨 바가지 걷고 어떻게 포악해지는지 아이고 참고 사니라고 혼났다고 그러더니, 이게 할머니가 맨 술이나 먹고 무책임하고 그냥 게으르고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맨 냄새나 나고 그런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해야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왔으니까 해주기는 해주지만 진작 오실 걸 그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말을 하더래요. 이혼하면 자식들이 잘못이고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참으냐 했더니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100살 가까이 되니까 아들 딸들이 다 70 몇 세, 80세쯤 돼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장수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라도 이혼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 정도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뭐 이혼 얘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이게 상처받을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이혼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실컷 고생해놓고 자식이 다 써요. 손자들이 써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이거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보니까 자기가 노고 땀 흘린 대로 그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맛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래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누리는 건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당사자가 그러면서 네가 네 자신이 복되고 어쩌요?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요. 얼마나 풍성해요. 포도나무가 물을 씻어도 그 포도 알끼리 부딪혀 있는 데는 물이 들어가도 안 해. 그러죠? 이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그 넉넉함이 달리있잖아요. 탐스러운 이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떻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힘이 있고 거기에서 열매를 보고 또 자식덕도 보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바로 덕은 못 보지만 이게 상당히 한 10년, 15년, 20년이 지나야 결실하는 게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니까 자녀들을 감람나무에다 표현을 했어요. 감람나무가 금방 자식 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요새는 유치원부터 시작하는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야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나서 장가 보내서 자수성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땅이 나중에 생각나면 이게 돌아올 똥 말똥한 게 이게 자식덕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자식덕을 본다는 거예요. 덕 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덕 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나 자식덕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손주 안고 웃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끝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 누구예요? 손자 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손주 손녀 보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지. 그렇지만 그 은퇴, 그 기쁨, 그 만족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네가 복되다, 네 아내가 복되다, 네 자식들이 복되다. 나중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다 복받는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할 때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나에게서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기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습니다. 기복과 축복은 다르다. 이건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구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오늘 주로 시편에 많이 손이 가네요. 시편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잘 써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택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선택 안 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살고, 정말로 마음에 평강과 평안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거다. 아니, 자, 저를 보세요. 나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냥 안 읽어졌다니까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자손 꼭 써 있어요. 아까 가족들, 자녀들, 자손의 자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써 있어요. 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 때 때로 원치 않게 가족들을 잘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고 관리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처자식에게 서운하게 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또 내가 다 못 살필 때가 있을 거라고요.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처자식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때로 아쉬움을 남기는 이런 부분이 왜 없겠냐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재산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식을. 내가 물려줄 유산이 없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진로나 염려하고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연구하고 골머리 앓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식 앞길 놔주는,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 가지고 벌벌대면 안 돼요. 내 자식 가지고 부들부들 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가지고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가지고 근근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내 자녀가 서운해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녀들이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양보하지 말고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섬겨가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실은 이 말씀이 참 너무 다가왔어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만 검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늙은이가 되기까지 자기가 지켜본 것이 있고 내린 결론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그의 자식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의 자식. 의인의 자식이 거지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걸식, 구걸하고 얻어먹고 너에게 신세지고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철석같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에 그 사람이 잘못 되는 것도 못 봤지만은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어요? 힘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말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 자식 굶는 자식 못 봤다. 그러면서 그 자식이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꾸어줄지언정 꾸는 것, 걸식하는 것, 구걸하는 이런 자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걸 본받게 하고 계승되게 하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